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상반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반기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요, 먹는 것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백모 씨도 출연을 하고 유명한 만화가가 또 나와서 이렇게 지역을 다니면서 먹는 것 소개하고요. 연예인들, 스포츠 선수들 이렇게 먹는 것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번씩 보다가 내가 저기에 가면 저 음식 한번 사 먹어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 폰 메모지에 메모를 해놓기도 합니다. 이런 맛있는 음식도 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또 우리가 영적으로 느껴야 될 맛이 있어요.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좋으심을 맛을 보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신앙의 맛,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마 기도의 맛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계셨습니다. 기도원들마다 정말 만원이었어요. 낮에도 기도하는 사람, 평일에도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당연히 기도 응답도 많았고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어디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 기도원은 지금 거의 기도하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폐가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기도 응답, 기도 간증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큰 힘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큰 힘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고 맙니다. 또 하나는 기도 내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야고보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여기 정욕이란 이 단어를 쉽게 이해하면 자기 욕심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이 없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번지수가 틀린 우편물은 우편함에는 꽂힙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우편물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내게 온 것이 아닌데 우리 집 우편함에 꽂혀 있다고 해서 내가 임의로 가져가고 뜯어보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우편함에 꽂힌 우편물은 아무도 찾아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수거해 가고 더 시간이 지나면은 자동적으로 폐기하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기도를 드리면 이 번지수가 틀린 우편물과 같은 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맛보아야 합니다. 이 기도의 맛을 보려면은 먼저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기도가 어떤 것인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6장 7절을 보면은 중언부언하지 말라, 뜻없는 말을 계속해서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반복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입니다. 거짓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선생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청합니다. 이 청에 예수님이 화답하셔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기도문이고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교회 처음 나오시면은 사도신경과 함께 꼭 외우세요라고 말합니다. 사도신경,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늘처럼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암송하시면 유익합니다. 또 주기도문, 이전에는 주일 오전 예배 외에는 대부분의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마쳤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마치 예배의 끝을 알리는 신호다, 이런 잘못된 인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쓴 책에 그 교회 한 성도님 가정의 애완견 이야기를 해놓으셨더라고요. 한 성도님 가정에 애완견이 있는데 이 개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은 소파 밑으로 들어간다고 해요. 그리고 주기도문을 외우면 소파 밑에서 나온다고 해요. 주인이 장난삼아서 개를 불러도, 이름을 불러도 그 개가 나오지 않는데요. 그런데 주기도문이 다 끝나면 이 개도 소파 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아지도 주기도문이 예배의 끝을 알리는 신호다라는 걸 안다, 이런 유머가 좀 섞인 이야기를 해놓으신 걸 읽어보았습니다. 주기도문은 예배의 끝을 알리는 신호가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우리 인생의 나침반입니다. 우리 인생의 하늘의 북극성과 같은 게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축복의 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의 정석입니다. 기도의 가장 모범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와 같은 순서를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문장 안에 기도의 모든 의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세 가지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기에 알다라는 동사가 3개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될 게 3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생,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죽음을 통하여서 어디로 갑니까? 천국에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줄을 알아야 합니다. 이 3가지는 꼭 아셔야 됩니다. 내게 영생이 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이 3가지를 우리가 확신하는 가운데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진리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 믿는 분들도 사람들과 논쟁을 하다가 내가 아무리 말해도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고 믿어주지 않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이 안다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늘이 최종 판결을 내린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맹세할 때에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하잖아요. 하늘이 모든 일에 최종 판결이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아멘.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누구에게 복을 구합니까? 진리의 하나님에게 복을 구하는 것이에요. 진리의 하나님께 나의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아뢰어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거짓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 이 말은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계시지 아니한 곳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한자로 말하면 편재하신 분이다, 무소부재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곳이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슬이 닿지 아니할 만큼 작은 것이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항상 너가 있는 곳에 함께 계신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 응답받는 복된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기도의 능력을 꼭 붙드시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크게 2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입니다. 9절과 10절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간구입니다. 11절부터 13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 하나님에 대하여서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 존재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게 합당하게 대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구약 레위기서에 보면은 제사가 나옵니다. 거기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는 오늘 안 믿는 사람들이 귀신에게, 조상에게 지내는 제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이 레위기 1장에 보면은 번제가 나옵니다. 번제에 사용되는 예물을 말하는데 흠이 없는 짐승으로 수컷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양이든 소든 염소든 상관이 없는데 반드시 흠이 없어야 된다, 수컷이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너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가장 값이 나가는 것을 선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최상의 하나님께, 정말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선별하여 드리는 예배자가 최고의 예배자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예배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부모님에게 음식을 대접하는데 내가 어제 먹다가 남은 음식 냉장고 안에 넣어두었다가 대접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어제 먹다가 남은 빵, 그 빵 버리기가 아까워서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다음날 부모님 드시라고 주는 자녀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자식은 상놈입니다. 불효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부모를 가장 귀히 여긴다고 하면은 그 부모에게 가장 좋은 것을, 최고의 것을 선별하여 드리는 것이에요. 제 아들이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신혼집 살림을 구입하는데, 물론 신학생이니까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만 아빠 당근마켓에 뭐 나왔는데 이거 살까요? 물어요. 당근마켓은 중고마켓이거든요.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게 이 사이트가 당근마켓이에요. 그럼 제 아내가 또 한수를 듣습니다. 그래, 좋다, 사라 합니다. 저는요, 안 된다 했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 너가 결혼을 하는데 어떤 중고 물품을 사면은 신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너가 가장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데 그 신부가 써야 될 물건을 너가 돈이 없다고, 능력이 안 된다고 중고를 산다는 것은 그건 예의가 아니다. 비록 브랜드가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새 것을 사야지 그게 신부에 대한 예의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최고의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 것을, 중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의 여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힘을 드리는데 쓰다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삽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도 혹시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오직 한 분의 청중 앞에서, 오직 한 분의 청중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삶을 살아간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그 원리를 골로새서 3장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3장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잖아요. 감사해야 됩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내 인생에 평안을 주세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가정에 계시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이잖아요. 우리가 상반기를 되돌아보면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은혜요 기적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정말 신중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우리는 엄청난 손해와 희생을 감수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면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면은 내가 가진 생명, 내가 가진 소유, 우리 자식들, 내가 가진 모든 은사와 재능과 꿈과 비전까지도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좋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 이 세상의 복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이 세상의 복과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 말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어떤 복이 주어집니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영생이 주어집니다. 영원한 지옥 불못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6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결국에는 죽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하나님 나라의 복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세상의 복과 천국의 복은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너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너의 가정에 임하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 나라의 복과 세상의 복을 물질로, 돈으로 비교해서 설명해 놓은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예수 믿고, 즉 하나님 나라 복을 받고 이 세상의 복도 받은 사람의 재산이 얼마냐? 앞서 제가 깜빡했네요. 하나님 나라의 복은 돈으로 계산하면 1억이 됐네요. 1억이. 세상의 복은 돈으로 계산하면 1원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복을 받았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복도 받았어요. 그러면은 내 재산은 얼마입니까? 1억 1원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세상의 복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도 가난합니다,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병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 재산은 얼마입니까? 1억이 되는 거예요. 1억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예수를 안 믿어요.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너무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재산은 얼마입니까? 1원이 되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나와 당신의 재산의
차이가 얼마냐? 1원입니다. 1원. 1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모 그룹의 이 재벌이죠. 이 재벌의 회장님이 오랫동안 병원에서 앓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이분이 자식들에게 물려준 재산만 수십조가 됩니다. 근데 이 수십조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보면은 1원이란 말이에요. 1원. 이 사람은 1원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평생을 산 거예요. 성경에 삭개오가 나옵니다.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스스로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또 자기가 혹시 세금 계산서를 잘못 보내가지고 세금을 많이 거두었다고 하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쓴 돈이 얼마입니까? 1원이 1원.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돈은 얼마입니까? 1억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 세금 공무원답게 현명하잖아요. 1원을 쓰고 1억을 벌었잖아요. 반면에 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은 부모로부터 많은 유산을 물려받아서 큰 부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와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 구원을 받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 가진 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자 부자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고 되돌아섰어요. 이 청년은 1원을 지키기 위해서 1억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작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큰 것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던 5명의 선교사 이야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 중에 한 명인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1946년 대학생 때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 하나님, 영생, 구원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는 것, 이 세상의 복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삭개오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바보였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세상의 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복은 아무리 우리가 평생에 모아도 1원밖에 안 됩니다. 천국의 복은 영원합니다. 그 천국의 복은 절대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영원한 복, 천국의 복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뜻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바람이 내 안에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시편 40편 8절에 시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예수님의 양식은, 예수님의 음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도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목적대로, 아버지의 바람대로 하시옵소서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마태복음 3장에 나와요. 그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가 상상할 때는 넌센스입니다. 정말 넌센스예요. 왜냐하면 세례는요, 죄 사함을 받은 표지예요. 내가 죄 용서함 받았다라는 외적인 표지가 세례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메시아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실 구원자세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청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에게 와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너무 당황해서 저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됐다, 이 말입니다. 됐다. 너의 모습이나 나의 모습이나 얼마나 지금 어색하냐? 너의 말대로 내가 너에게 세례를 주고 너가 나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되었으니까 얼마나 어색하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청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시잖아요. 겸손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도 겸손하시고 세례 요한도 겸손합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고집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 의지와 감정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따라합시다.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선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큰 기도 제목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기도입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여기 11절부터 13절의 기도는 우리가 일상에서 접촉하는 세 가지 영역입니다. 위와 옆과 아래입니다.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위의 영역은 하나님과 영역입니다. 옆의 영역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아래는 사탄, 원수, 마귀와의 관계인 거예요. 위를 향하여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양식은 빵을 말합니다. 이 양식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나타내는 문학적인 기법이에요. 일용할, 존재하는 데 필요한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은 오늘 존재하는데, 오늘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먹었어요. 근데 그 만나는 하나님이 내려주셔야만 먹을 수 있었어요. 내가 보관한다고 해서 그 다음날 그 만나를 먹을 수 있었느냐? 아닙니다.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아무리 많이 모아도 그 다음날 되면 썩어서 벌레가 나고 악취가 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은 먹을 수도 없고 보관할 수도 없었던 게 만나였어요. 우리 일용할 양식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이 기도를 하면서 지금도 하나님은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처럼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이 기도하고 내가 아침에 들에 나가면 하나님이 빵을 내려놓으셨을 거야?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주십니까? 오늘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건강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모든 은사를 주시고 일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이 기도를 하면서 내가 새끼를 먹으며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요, 청년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사랑연금을 드리는데, 그때 사랑연금 대상자가 이 아동보호시설에서 사람들이 한 18세까지는 머물지만 이제 성인이 되면은 나와야 된대요. 나오면 사실 갈 곳이 마땅치 않거든요. 그 중에 한 청년의 인터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청년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건강을 되찾아서 좀 돈을 벌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사서 먹어보는 게 소원이라 했잖아요. 이게 아직 20살 정도밖에 안 된 청년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에 세 끼를 먹는 거, 흔히 유머 가운데 삼식이가 있는데 이 삼식이로 살아가는 게요, 그게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옆으로는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기 죄는 뜻이 빚입니다. 빚. 내가 누군가에게 빚을 지면요, 그 빚을 다 갚기까지는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짓는 죄를 성경은 하나님께 지는 빚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이 빚을 하나님 앞에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탕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갚아야 될 죄의 빚을 전부 다 탕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의 빚을 하나님이 다 탕감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진 빚을 다 탕감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진 죄도, 죄의 빚도 탕감해 줄 수 있는 영적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형제가 하루에 7번씩이나 내게 죄를 범하였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나중에 와서 내가 잘못했다 말하면 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 그러면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혹시 교만하였어? 혹시 마음이 강팍하였어? 너가 하나님께 전부를 탕감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형제가 잘못했다고 하는데도 그 빚을 탕감해 주지 아니함으로 또 다른 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래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여기 시험은 유혹을 말합니다. 칼빈은 시험을 오른쪽에서 오는 시험이 있고 왼쪽에서 오는 시험이 있다고 했어요. 오른쪽에서 오는 시험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시험입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물질, 권력, 명예입니다. 우리가 물질이 많으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왼쪽에서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 이 유혹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가난이고 수치고 멸시고 고통이고 절망이고 분노와 같은 거예요. 번영과 역경, 성공과 실패, 이 모두가 시험이 될 수 있고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사탄은 우리를 시험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잘 기억하십시오.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성경은 광야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그 광야에 한 여자 유혹자가 나타납니다. 17장 4절에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무도 없는 광야의 한 여자, 이 한 여자는 마귀를 상징합니다. 유혹자를 상징합니다. 한 여자가 온갖 보석으로 꾸민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짙게 화장을 하고 서 있다는 것이에요. 왜 서 있습니까?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입니다. 마귀가 유혹할 때 항상 화려합니다.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 화려함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화려하고 매력적인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온갖 더러운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우상숭배와 음란과 도박과 마약과 중독과 온갖 나를 죽일 수 있는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너무나 화려하고 매력적인 것으로 포장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나를 죽이기 위한 것이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마귀가 왜 우리를 시험합니까? 나에게서 하나님을 빼기 위해서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성도를 절대로 빼앗을 수 없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우리의 구원을 절대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봅시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 성도들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 빼앗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가 이것을 알아요.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쓰는 전략이 뭐냐면 내게서 하나님을 빼게 하는 겁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빼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게 합니다. 불신자와 똑같이 살게 합니다. 이것은 마치 독수리가 참새 무리 속에서 사는 것과 같아요. 마치 이것은 사자가 고양이 무리 속에서 사는 것과 같아요. 사막의 성자라 불렸던 샤를로트 푸코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마귀는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하고 의식하지 않게 하고 거룩한 일에 무관심하게 하고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게 하고 죽음에 대해서, 종말 신앙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하고 예수님 재림 신앙에 대하여서 무감각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상을 숭배하는 자처럼, 예수님이 없는 사람처럼, 천국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도록 마귀는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과 의식과 태도를 위해 기도해라. 영적인 삶을 위해서, 예수님 재림 신앙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라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십니까? 기도가 어렵습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십니까? 주기도문을 따라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기도문을 따라서 살을 붙여가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가 얼마나 깊이가 있고 우리 기도가 얼마나 풍성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친밀함을 유지하고 우리 신앙이 균형 잡힌 신앙으로 세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하심으로 기도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맛을 느끼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 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